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성경 구절들 가운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구절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다라고 하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이 구절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구절이라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굉장히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구절을 내가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겠다라고 연구를 진행을 한 거예요. 자, 이 과학자가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우리 뇌에 한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전전두피질. 어딘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 전전두피질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뇌의 왼쪽과 오른쪽에 나란히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전전두피질이 무언가의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데 좌측과 우측이 반응하는 그 요소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활성화되느냐의 조건이 좌측에 있는 전전두피질과 우측에 있는 전전두피질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에 있는 전전두피질의 활성화는 언제 되는가? 인간의 심리 중에 불안과 분노와 우울과 같은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이 우측에 있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라고 해요. 자, 반대편에 있는 좌측에 있는 그 전전두피질은 이와는 정반대로 사람의 긍정적인 마음 혹은 열정, 활력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느껴질 때 왼쪽에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된다라고 확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했을 때 감사하면 어느 쪽에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되냐면 바로 왼쪽에 있는 전전두피질이 활성화가 돼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도록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사용하는 1년 달력의 12달을 쭉 넘기다 보면 굉장히 특별한 날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절기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 어린이날, 뭐 부부의 날, 성년의 날 그런 어떤 특정한 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날들이 왜 정해져 있는 걸까? 아마도 평소에 그렇게 살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그 의미를 좀 회복시켜 보자라는 그런 의미와 취지에서 그런 날들을 정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평소에 어린이들의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면서 살아왔지만 어린이날만큼은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자. 평소에 부부의 의미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다면 이 부부의 날만큼은 조금 더 특별하게 부부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이 추수감사절도 이런 마찬가지 의미가 아닐까. 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바쁜 일상과 또 여러 삶의 유혹과 도전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잊고 지냈던 이 감사의 의미를 이날만큼은 좀 다시 되새겨보자. 그러한 의미로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과 감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과 감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은 감사를 떼어놓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삶을 살고 감사와 무관하게 삶을 살아도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때도 많다라는 것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과학 심리학의 연구를 기억하시죠? 감사는요, 신체적인 활동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우울과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해소시켜주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감사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하라, 거의 명령과 같은 그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가슴에 전해지지 못하고 우리의 머리에만, 우리의 지식으로만 그 감사가 머리에 남아 맴도는 일이 많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의 경험이 주어지지만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나 감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그 숨겨진 감사를 꺼낼 수만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도 남음이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숨겨져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른 수많은 상황들로 인하여서 숨겨져 있는 이 감사를 다시 꺼내어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디를 지나가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길목에 어떤 한 마을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17장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의 후반부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지금 예수님이 17장 전까지 행하셨던 기적이나 어떤 말씀이나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어떤 일을 하고 다니시는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로 그들도 이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리가 없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나병 환자의 숫자입니다. 자, 본문에서 나병 환자의 숫자가 총 몇 명이죠? 10명입니다. 자, 당시의 나병이라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 군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병은 영적인 죄와 연결된 그러한 질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리면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철저하게 배제가 됐습니다. 자신의 몸은 공동체 안에 비록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절대로 공동체의 관계 속에 속할 수 없는 존재가 이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그 나병 환자가 몇 명이라고요? 무려 1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산술적으로 10명이 많은 숫자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라고 했을 때 이 10명은 그냥 동일한 나병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는 10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악으로 인한 저주받은 질병을 앓고 있는 10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병이 죄와 직결된 영적인 범죄, 영적인 죄로 인한 질병이라는 그 병을 앓고 있는 10명이기 때문에 사실 10명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는 소문을 듣고 각기 다른 마을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10명이 된 것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알면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마을과 마을을 이동한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철저히 격리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거주지를 떠나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한다라는 건 나병 환자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국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한 마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고 마을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저주받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는 곳이죠. 한 명도 아니고 10명의 나병 환자가 한 마을에 있다라는 건 그 마을 전체는 영적으로 저주받은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디디고 있는 삶의 자리는 정말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10명의 나병 환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감사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감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삶과 마주할 때가 있고요. 오히려 감사할 만한 순간이 제발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시간을 버티고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그러한 삶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싹을 틔우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주받은 나병 환자입니다라고 10명이 동일하게 그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감사의 고백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반드시 던져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무엇이 그 단 한 사람이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했을까? 바로 감사는 준비되었던 것이에요. 그의 감사는 준비되어야 했었던 것이고 준비된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쟁 용어 가운데 선 조치 후 보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보고 체계는요 굉장히 생명과 같은 거예요. 자,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고 명령에 따라서는 명령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군대의 보고 체계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 당장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 보고하지 않고 먼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에서는 선 조치 후 보고라는 개념이 있어요. 명령이 없어도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전쟁의 상황. 우리 안의 감사는 바로 이 영적인 선 조치 후 보고와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필요한 상황을 맞이하기 전에 준비되어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근력이 키워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아직 감사할 만한 상황이 주어져 있지 않았지만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 감사의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 가운데에 바로 그 자리에서 감사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내 삶은 감사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 감사의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때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자,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고 예수님이 던진 첫 마디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이었어요. 자,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을 때 왜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했는가? 예수님은 이 유대의 정결법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의 정결법은 나병 환자였다가 치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여주고 완전히 나았다라는 완치 판정을 받아야 그때 비로소 공동체에 다시 소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율법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여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낫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되돌아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 방금 읽은 구절 중에 15절에 보니까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병을 나은 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큰 소리로라는 단어가 굉장히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15절에 큰 소리로라는 이 표현은요, 이 15절에만 있지 않습니다. 본문 가운데 또 다른 한 구절에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바로 앞에 있는 13절입니다. 자, 이 큰 소리로라는 단어가 15절에는 병이 나은 나병 환자가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큰 소리로 외친 말인데, 13절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면서 예수님께 외칠 때의 표현이 바로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표현이에요. 한글 번역도 똑같고요. 심지어 헬라어 원문까지도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13절과 15절 모두 큰 소리로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사실은요, 13절과 15절 모두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표현은 똑같은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자, 13절은 어떤 상황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직 병이 낫지 않았을 때 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외칠 때의 표현이 큰 소리로, 굉장히 다급한 목소리였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외쳤던 큰 소리였어요. 그런데 15절은 돌아온 한 명, 그러니까 내 병이 다 나았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이후의 목소리가 큰 소리로였어요. 저를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 앞에 목소리가 커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의 목소리는 커집니다. 어느 때보다 그 목소리가 다급해지고 그 목소리가 커집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내 병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외치는 것처럼 그런 큰 소리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문제 이후에는 이전까지 놀랄 만큼 컸었던 그 큰 소리가, 그 목소리가 사라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상황을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나의 감사의 고백이 상황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왜 13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고백과 문제가 해결된 뒤에 15절에 외치는 그 고백을 성경은 왜 동일하게 두고 있을까? 제가 공동체에서 전화 신방을 하거나 혹은 반대로 지체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올 때 제가 가장 많이 나누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 제목을 듣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취업의 문제도 있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여러 어려움들 앞에 그 문제를 두고 기도를 부탁하는 그 기도 제목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들는 상황이 언제냐면 아직 그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 때이죠. 자,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 문제 기도 제목으로 나눕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기도하겠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눈 이후에 굉장히 재밌는 현상은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정작 그 이후에 상황을 나눠주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서 말하면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저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굉장히 뒤끝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앞으로 보고를 반드시 하라,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상황을 향해 있는가?
우리의 감사의 고백의 상당 부분이 얼마나 상황에 종속되어 있는가, 얼마나 우리의 감사가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지고 나면 감사의 고백은 사라지지 말아야 하는데 동시에 감사의 고백마저도 종료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실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1명을 제외한 9명의 돌아오지 못했던 그 나병 환자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하나님 때문에 맞춰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요, 감사할 만한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황에 따라 감사의 고백이 있을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상황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감사의 고백이 평생의 삶 속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이 주어졌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 일희일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에서 1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결론인 19절을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던 한 명의 나병 환자를 향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의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은 것이나 다름이 없죠.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별로 생각 밖에 있는, 관심이 없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뭐예요? 유일한 관심사는 무엇이냐고요? 병 낫는 거예요. 그냥 내 육체의 질병이 해결되기만 하면 그만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 그 이야기의 결론은요, 병이 나았다 이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믿음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출발점, 이 대화의 출발점, 대화의 시작은요, 질병에 대한 치유였는데 궁극적인 결론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구원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 과정 중에,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에 육체의 질병을 믿음과 구원으로 바꾸는 그 영적인 변곡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질병의 치유에서 믿음과 구원의 결론에 다다르게 만든 것일까?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기대 이상의 은혜를 여는 키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대 이상의 은혜를 여는 키가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자, 10명 모두가 동일하게 나병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9과 달리 한 사람, 그의 감사의 고백은 질병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구원의 은혜를 여는 키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남겼던 굉장히 유명한 말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 없이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 감사 없이는 삶이 풍요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이 풍요로우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 풍요로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상의 어디에도 그것이 채워졌을 때의 삶의 풍요로움을 완전히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조차도 그것이 채워졌다라고 해서 완전한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감사 없이는 삶이 풍요로울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 이것이 채워져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생각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감사의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 채워지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일만 잘 해결되면 정말 제가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 시험만 잘 치우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 이 취업의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진짜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만약 그렇게 상황에 종속된 것이라고 한다면, 만일 감사할 만한 상황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고백을 지닌 그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삶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목사님, 그건 그 사람의 삶이고 저는 다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런 말을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에도 내가 풍요롭기를 바라고 내 삶이 감사로 넘쳐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바라보며 우리의 감사의 초점을 다시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사가 크고 비밀한 능력을 지닌 그러한 비밀임을 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그 비밀을 간직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것도 채우는 은혜의 열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며 좀 이런 도전의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2020년 이 올해가 가기 전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숨겨진 감사의 제목들이 있다고요. 감사할 만한 상황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것,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이고 타당한 이야기이고 상식적인 생각이겠지만, 감사의 고백에 따라 상황이 해석되는 것, 상황에 따라 감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적인 특권이 아닐까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그 은혜의 자리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이번 2020년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상황을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감사의 고백으로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특권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숨겨둔 감사가 꺼내어질 때 우리 안에 메마른 것들이 주의 성령의 강수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버겁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작은 우리를 통하여서 주가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